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이 시간도 붙드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미가서 6장의 말씀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의 시작을 무엇답게라는 말로 시작을 했죠. 답게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 좋겠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의 길에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다라고 하는 말 앞에 분명하게 넣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르게라고 하는 단어겠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17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아는 거죠.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또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함에 기본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 다시 말하면 자신과의 하나님과 그 위치 설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의 위치를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라 해도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이사야 43장 전체 맥락에서 이해되면 그 의미를 더 깊게 알게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구속하심, 그 은혜에 대하여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할까라는 질문과 답을 이 말씀 가운데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잘됨,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 그래서 찬양케 한다, 찬송케 한다는 말에는 바로 이것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에 경배, 찬양하는 것. 오늘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증언자 고백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오늘 예배하는 이 땅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 안에는 바로 경배와 찬양, 예배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하나님의 행복이기를, 하나님의 즐거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에너지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내 스스로 인식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는 자기 만족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아멘. 참으로 기뻐하시고 참으로 행복해 하실 하나님을 그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 성경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때로 듣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때로는 나를 향해, 때로는 공동체를 향해, 때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근데 그 위치 설정이 잘못되다 보니까 말씀 또한 왜곡하는 거예요. 오해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죠. 여기에서 이단이 나와요. 여기에서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함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 가운데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단순히 연구 묵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습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땅에 죄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그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받는, 의롭다 인정을 받는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은 분명하게 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1절과 2절을 다시 한 번만 더 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될 존재가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말씀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에 대언할 때 즐겨 쓰던 그런 문구이기도 하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치 대변인처럼 한 사람을 세웠어요. 그게 미가 선지자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이스라엘과 변론하도록 택함받은 겁니다. 결국 미가 선지자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제대로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 가운데에 알려주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정말 끝까지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여러분, 저 괴롭게 했다는 말과 이 내게 증언하는 이 두 말은 실은 서로 반어법적으로 쓰였어요. 앞에 괴롭게 했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도가 넘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하나님의 길에서 반역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셨어요. 괴로움이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참다 고소하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들이 고수의 여지, 그들이 생각할 여지를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주고 있어요. 돌아보면 괴로움 당한 건 나였지 너희가 아니었다는 말씀이 실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너희를 괴롭힌 적이 있었더냐라는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변론하시는 내용에 대한 증거들을 4절과 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도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다. 또 뭡니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다.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보울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시딤에서 길게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아멘.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어디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그 일이 있느냐? 이렇게 반론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때로 분노하세요. 그런데 참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을 괴롭히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수많은 사람을 속량하기 위해 보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행했어요. 그 증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절과 5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절절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애끓는 마음을
이해하면서 읽는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마음 아픈 하나님의 고백입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걸까요? 길이 참으신 걸까요? 그들을 구원하신 걸까요? 하반절에서 보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어요.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이 공의롭게 하신 일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4절, 5절 상반절에 있는 그 일인 거예요. 내가 공의로움이라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지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이. 멸하리라. 근데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잖아요. 다시 세우시잖아요. 그 이유가 공의 때문이라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발짝 끼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체념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 그 공의로움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돌아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세요. 이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참으심, 이 축복하심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공의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변함 없으실 것을 의심치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변론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너무 괴롭다고 하나님께 항변할 때에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다라고 오히려 항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그러면서 예증을 들었어요. 앞에서요. 그 예증 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답이에요. 그 답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답하고 있는 이 답을 대신해서 미가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미가 선지자는 누구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변론자로 변호사로 택함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만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변론하는 것처럼 또 보여져요. 그런데 이 말은 역설적인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행하는 그 행함이 그릇되다는 것이에요. 가식되다는 것이에요. 표면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단언하시는 말씀이에요. 왜요? 귀한 것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심지어 마다들을 드릴 정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까라고 고민하는 그들을 왜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예배를 외면하시는 모습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문제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 감동하시게 할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행복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하나님이 신나하실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생각인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슨 뇌물이냐, 아첨의 성격처럼. 왜요? 그들이 삶의 자리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 착각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드리는 그 물질의 무게와 물질의 어떤 부피를 가지고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빵집을 하는데 옆집에 우리 동네에 맛있는 빵을 사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빵을 사두고 그 빵집 하는 친구를 찾아가서 빵을 선물해 줘요. 그 친구가 기뻐할까요? 제가 아는 요즘에 지인이라는 말만 있잖아요. 지인이 약사예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뭘 갖고 갈까 고민하다가 날마다 손님들 올 때마다, 그죠? 환자들이지, 아픈 사람 올 때마다 일어서 다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래서 이쪽 약국에서 바카스디를 사가지고 가. 이 의사, 이 약사가, 이야, 어떻게 내가 피곤한 걸 알고 이걸 사와서 고마워할까요? 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요즘 택배 문화가 얼마나 발전됐어요? 야, 이 사과도 먹어보라고 사과를 선물해 줘요. 배 농사 짓는 사람에게 이 배가 더 맛있다더라, 한번 먹어봐라. 뭐라고 할까요? 정신 나간 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물질로 감동하게 하지 마십시오. 온 천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것인데 그분은 절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요. 왜곡하는 거예요. 잘 알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했듯. 여러분, 사람은요, 아파보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것도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프면 다시 생각나지만. 제가 병원에 신방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저 오래 안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야? 안 물어봐요. 나도 궁금해서 문병원 사람 중 하나가 물었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는 걸 수 있기 때문에. 말 안 해도, 얼마나 아팠어 우리 안 해도 그 아픔을 내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해요. 절대 15분, 20분 안 남겨요. 옆에 좌석에 있는 분들, 누워있는 분들에게도 피해주는 것도 싫고. 그러나 그 마음의 공유는 다른 누구보다도 전 기쁘다고 자신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아파봤으니까. 아프니까, 아파하니까 그가 이해되고요. 그를 품을 수 있게 돼요. 제가 여관에서는 이 위에서 일반적으로 그 집안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 아시는 것처럼 할아버지가 됐잖아요. 어쩜 그렇게 예쁘죠? 정말 예뻐요. 예쁘다는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그냥 눈물 나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눈물 나요. 너무너무 정말 사랑스러워서, 사랑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실 텐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분을 대신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그 물질의 크기와 부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그 물질이 얼마에 감동하는 거 없어요. 그 감동은 제목밖에 없어.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이전 마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부족한 것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부탁합니다.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에 일찍이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 쪽에도 보니까 그저 들으라, 행하라, 지켜 행하라, 청종하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 하나님을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